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은 원수들의 공격과 친구들의 외면이라는 힘겨운 상황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편은 모세오경, 욥기, 요나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등과 같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발견될 만한 고난과 확신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와 표현들을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컬리라는 신학자는 이 시의 40% 정도의 문장과 문구가 다른 시편들에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31편 1절에서 4절과 71편 1절에서 3절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시인의 기도는 구원의 초점에 맞춰서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여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피하다, 건지다, 구하다, 견고한 바위, 산성, 구원하다, 반석 등은 하나님을 어려울 때 안전한 장소로 믿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가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의지할 수 있고 가장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시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어요. 공의로 번역된 ጼ데카는 자신의 언약 백성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시인은 자신을 건져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말이 연속적으로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말이 지는 뜻보다도 단어들이 출애굽기와 연결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동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을 요약하면 주께서 구속한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벗어났으며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가히 그분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이 생존하는 데 절대적이었던 것인데요. 현재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 역시 출애굽의 고통과 버금가는 것이었던 거예요. 환난의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일했던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위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겠다는 시인의 믿음과 의지가 돋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가 모두 과거형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었던 것인데요. 넓은 곳으로 번역된 메르하브는 구약 성경에서 6번이나 사용되었으며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원수들의 좁은 손에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완전하고 넓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근심으로 몸이 새하얘지고 대적과 이웃들로부터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며 산산이 부서진 그릇과 같이 사방에서 시인을 치기 위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힘겨운 상황이었어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시인은 14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14절에서 16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하여도로 번역된 배는 그러나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어도 주를 의지하겠다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앞날이라고 번역된 에튼을 직역하면 나의 시간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생애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 고백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 믿음을 근거로 원수들이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4절까지 시인은 구원을 확신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하며 마칩니다. 19절을 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쌓아두었다로 번역한 짜파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감춰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이지 않게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바로 이어지는 20절에도 숨기다로 번역되었고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 부모가 모세를 3달 동안 숨겼을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주께 피하는 자는 자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고 그 은혜가 크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들의 악행을 엄중히 갚으신다는 것인데요. 이때 시인은 청중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삶에서 다반사로 고난을 경험합니다. 어려움이 사방을 둘러싸고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분이 과연
그런 어려움들을 물리치도록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가? 대단히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그래야 할 때,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해도, 그리고 지금 그 어려움을 경험 중이라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결국 어려움은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위와 산성이심을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성도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